신명기 27장 1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저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날마다 언약갱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에발산에 큰 돌들, 정확히 말하면 비석이 있죠. 그러한 비석을 세우고 그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새기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길 때에 돌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그렇게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에발산에서 행해질 그 언약갱신, 이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로 언약한 그것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렇게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갱신을 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이 세겜산이라는 이 세겜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이 땅에 가면 바로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앞에는 6개의 지파가 서고 에발산 앞에도 6개의 지파가 선 후에 바로 그리심산 앞에 선 6지파는 축복을 위하여 서고 에발산 앞에 선 6개의 지파는 저주를 위하여 설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에발산 앞에 선 6부족이 저주를 담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이 축복을 위한 6지파보다 못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산 앞에 6부족 6지파 12지파가 선 후에 레위 사람이 큰 소리를 가지고 율법을 외치면 그들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우상을 세워서 엄밀하게 세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 모든 지파 12지파가 똑같이 아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엄밀히 세운다. 여러분, 왜 엄밀히 세울까요? 일단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자는 바로 신성모독으로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세운다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서 자신의 집안에다가 그렇게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즉 부모를 함부로 막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모두가 아멘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계표가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지게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 속한 땅을 또한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한 후에는 이웃과의 땅에 바로 구분을 위하여 돌을 이렇게 쌓아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석입니다.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웃의 땅을 바로 내가 차지하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이쪽이요 하고서 안내해서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며 조롱하며 희롱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장애를 가질지라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들의 약함을 조롱과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 저주란 것은 바로 정죄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그를 멸시하고 욕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살인한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사회적 약자들,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이 외국인, 이방인, 떠내기들, 그리고 아버지,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 당시에 남편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편 없는 이 미망인들은 정말로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그들의 억울한 송사를 그렇게 외면하고 불의한 자들 편에 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공동체는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 결코 소외받지 않는 그들도 동등한 인권을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4절은 각종 부도덕한 성적인 결합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기에도 조금 정말 나부끄러울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썼을까? 특별히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험합니다.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각종 타락한 성적인 결합에 대하여서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그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그와 같은 정말로 문란하고 더러운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를 본받지 말도록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무수인 죄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거침없이 정말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모든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이 저주받은 죄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죄가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다 은밀하게 그렇게 행하는 죄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그런 일을 행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은밀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서 한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보지 않지만 온 땅에 충만하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신,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 이것을 우리는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코람이란 말은 라틴어로 앞에서, before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각각 6지파씩 12지파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서서 바로 언약 갱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 이제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갱신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8장 마지막에 보면 에발산에서 그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세운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12지파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갱신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 언약 갱신은 매일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존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날마다의 언약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말씀을 올해 한번 일독해야지 라는 의무와 습관이 아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나의 삶의 본질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언약을 갱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비석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바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언약 갱신할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언약의 갱신이 매일마다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매일 결단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